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주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ll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과 성령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알찬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알찬 예수 인도하셨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니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의 마음의 음성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뜻을 드립니다. 내 중심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붙잡게 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떠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정하시고 물을 시원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똑똑하고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워낙 총명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입니다.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다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매우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인 것 같은데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베이직이죠. 베이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베이직이죠. 기본이죠. 베이직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도 있더라고요.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구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다니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도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봤고요. 그런데 여러 목회자 세미나 다녀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세미나나 가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언제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쭉 갔다가 언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막 바닥을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어느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할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기본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탁구를 좀 잘 칩니다. 어느 정도 잘 치냐면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칩니다. 근데 제가 국가대표하고 한번 탁구를 쳐본 적이 있어요. 야, 저는 몇 점이나 낼 줄 알고 공이라도 좀 받아 넘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는 서비스조차 제가 받지를 못해요. 그냥 갖다 대면 날아가고 갖다 대면 날아가고.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탁구를 잘 쳐도 나는 정식으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눠집니까? 프로는요 거기에 목맨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기본에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탁구를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국가대표 선수하고 하면은 한 점 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운동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이유를 조사해 봅니다. 단 한 가지죠.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성장에 있어서 기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엘사랑교회 뭘로 돌아갈까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유는 기본만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운영돼요. 기본이 탄탄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엘사랑 교회는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말씀과 기도에 다시 돌아갈 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미국이나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피아노를 하루 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안 돼.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청중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면서 항상 소리 나지 않는 것만을 가지고 다닌대요. 기차에서도 놓고 연습을 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소리 나지 않는 것만을 연습을 하고 못해서 이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왜 자꾸 기본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백성들의 실패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을 때만 좋아요.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항상 이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가시밭길도 있고 수렁도 있고 빠지기도 하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 다음에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유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불평합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24절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첫째로 일이 안 됐을 때 바로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아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가지밖에 없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막 헤매고 나에게만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터지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았더니 믿음 생활이고 뭐고 없어요. 물론 선조들은 믿음 생활을 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이삭도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도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의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쓰다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든 것이 나뉘어지는데 14장에 보면은 거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이제 홍해를 갈라서 정말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15장에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살았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왜 이게 성경을 보다가 놀랬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14장과 15장 불과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뭐 믿음 생활하다가 뭐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전에 큰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하면 직접 체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걸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요. 놀랍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요. 애굽 전역에 우박이 큰 재앙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 서울 전역에 일기예보에 오늘 우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곡 지역만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왜 이 마곡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그 지역만 우박이 떨어지지 않고 전역에 애굽 전역에 우박이 쏟아질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더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 마곡 전 지역에 우박이 떨어질 때 우리 집만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야, 하나님 날 지켜줬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악한 독종이라 그러는데 이게 악성 종기죠. 성경에 번역되기를. 이 악성 종기가 하여튼 이 애굽 땅 전역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이 악성 종기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 애굽 전역의 장자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들이 전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태어난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자, 이것을 갖다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요. 물이 와서 벽을 이뤄서 쌓인 그 홍해를 갖다가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걸 바닷물이 흘러내리다가 정지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걸 건너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불과 수르 광야에서 3일 길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정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간 일이 이게 작은 일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탁 나타나서 그 암을 치료해 줬어요. 그럼 내가 암을 치료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 감기 걸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원망합니까? 그렇게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암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그 감기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물이 없다고, 아니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참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 감정이 어떻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요.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 있죠. 어떨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요 완전히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 감정 기복이 적은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었을까?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쓰다는 거예요. 그 물이 쓰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물이 써요. 좀 달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세.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은요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정말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알려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다. 여러분 단물 드시고 싶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단물을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뭐 드세요? 살아계실 때 제가 물어보면 달달한 물 달라고 하세요. 달달한 물. 그럼 제가 설탕물 타서 드리기도 했거든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냥 물 좀 쓰다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 물론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앞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을 맹인이다 그래요. 진짜 앞을 못 봐서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래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과거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을 갖다가 알기만 했어도 절대 불평할 일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에 도착했는데 이 엘림이 어떤 곳이죠? 물샘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2개예요. 종려나무는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70주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엘림. 오늘 엘림을 기억해.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교회죠? 엘사랑교회. 엘사랑교회는 적어도 이 엘림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엘림에 도착했더니 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이 12개나 되는 샘물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편히 쉴 것, 부족함이 없는 것. 놀라운 사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11km래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 있어? 기도했든지 아니면 아니야 좀 더 가보자.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잖아요. 앞으로 3시간 후, 4시간 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1km가 상당한 거리잖아요. 보면 보입니까? 아니 11km 앞에 물이 있는데 물샘이 12개나 되는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을까요? 못 보죠. 혹시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눈이 좋아서?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은데 안 보이잖아요. 멀면 11km나 되는데 어떻게 봐요? 그런데 이상하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봐요. 3시간 후면은 풍성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 아침에 이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3시간 후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아주 비옥한 땅, 사막의 오아시스 있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목사님, 저는 안 보이는데요. 저는 1년 후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지 3년 후 한번 보세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은 오른쪽 눈을 한번 저한테 한번 윙크를 해보세요. 몇 분이 지금 보시는군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지만 불과 3시간 거리에 11km밖에 되지 않은 3시간 거리에 그렇게 물이 풍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절대 마라에서 쓴물이 아니라 어떤 물을 먹었더라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의 모든 과정이 나중에 더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가정부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렸을 때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크로스비의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어요.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크로스비가 앞을 못 봄에도 불구하고 8살 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 크로스비가 38세가 되었을 때 맹인 음악가인 알렉산더와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8,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만들었대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 이분의 곡이 20곡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유명한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찬송을 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역시 384장 이분이 쓴 곡이에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 이런 찬송가가 나오는 거죠. 현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미애라고 하는 아주머니예요. 혹시 김미애 씨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이 김미애 아주머니는 제가 이렇게 네이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의 기사가 나왔는데 세 아이의 엄마래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결혼을 했구나 생각했더니 결혼 안 한 분이에요. 결혼 안 하는데 세 아이를 키워요. 아들, 딸, 딸. 이 아들은 자신의 둘째 언니의 아들이에요. 둘째 언니가 백혈병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사망 후에 백혈병을 작은 언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자녀를 키우지 못하니까 데려다가 길렀고요. 둘째는 그 첫째 언니의 딸인데 역시 이제 그 상황도 남편이 죽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첫째 언니 또 딸도 데려와서 키우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입양한 아이예요. 이 김미애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살 길이 막막하죠.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가긴 갔는데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학교를 다녔죠.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대요. 굶기도 많이 굶고. 그리고 이제 이 아주머니가 20세가 되었을 때 대학에 가고 싶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먼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초밥집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28살 때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보게 될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살 때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34세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37세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4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을 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소년원 이런 데 가서 상담해주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미래를 심어주고 자기도 많이 어려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나중에 공부하면서 자신이 나온 그 대학에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대요. 자신의 어려운 그런 환경들, 자신처럼 그렇게 불안한 환경들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후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들 자문위원회 됐을 때 학생들에게 어려움, 그리고 그런 진단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이 아름다운 인생 역전에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또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꿈을 발견했대요. 이 두 가지가 자신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정말 그 자신의 길을 놓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자신의 길을 보여달라고, 꿈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하는 거죠. 마침내 그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발견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했다고 하는 거죠. 28살에 수능을 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19, 20 또래 되는 아이들과 같이 시험 보고 대학을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학생들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꿈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의 삶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안에서 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3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5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이 시간 뜨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길과 인생의 길, 삶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현재 상황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값지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 엘사람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열방의 리더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한번 외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미소 짓자, 활짝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답답해도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감사, 평생 감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경찬이 참 믿음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믿음의 청년 또 이렇게 제가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좀 우리 옆 사람께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몇 시간 남았다고요? 3시간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조금만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예비와 영광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깨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와 우리 엘사람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